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의 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막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이 사도들을 죽여요. 감옥에 가두어요. 매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방해꾼 헤롯을 죽인 다음에 다시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했는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인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요, 이 복음을 죽인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은 것은 복음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게 복음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 다시 한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의 헤롯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광야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그 땅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었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직접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가 전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으신 것입니다. 31명의 이 방해꾼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다 죽이시고 그 땅을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제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어리석은 열처녀와 지혜로운 열처녀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쭉정이와 염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과 양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동역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후원하고 도왔던 욥바의 피장 시몬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을 통한 교훈은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유효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의 죽음 이유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루와 시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이 비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식을 이제 유대의 이 헤롯 왕에게 의지를 해서 얻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미워하니까, 분노하니까 양식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신하 한 명을 이제 중재자로 삼아서 이 헤롯 왕에게 화친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신하가 어떤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할 테인데 그때 와라. 그래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아마 아멘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아부하는 말을 막 거기서 외친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양식 얻어 먹으려고 지금 아부하는 소리인데 헤롯 왕이 착각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죠. 하나님같이 거스름을 두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벌레가 먹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이것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이 죽은 이유가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탐하는 정욕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어제 본문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놨습니다. 왜 그랬어요? 12장 1, 2, 3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영광과 인기 때문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이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헤롯의 통치 관할 구역의 다수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자기도 인기를 얻고 통치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던 이 기독교, 그들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의 높아짐, 이런 것에 헤롯이 집착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망하고 죽은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해요. 헤롯처럼 자기 영광, 자기 높아짐, 자기 인기, 자기 자랑, 이것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자신이 뭔가 승리를 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그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너무나 괴롭고 분노가 막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여인의 노랫소리, 이것이요 불에다가 기름을 더 부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평소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이고 주인이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했다면 고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의 높아짐, 이런 것들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루시퍼가 천사장에서 지옥의 사자가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영광, 자기 높임, 이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사가 지옥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헤롯을 죽인 것입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멸망의 구덩텅이에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헤롯을 죽인 게요, 복음을 막은 것도 있고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따라가고 지배받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말, 나를 낮추고 깎아내리는 말,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에 흔들리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아부하는 말에 살며시 미소 짓고 기쁜 마음이 되는 것, 은근히 낮추는 말에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는 것, 이것은요 내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와 망함의 배경도 보면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마디였습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드라이브 할 때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보면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 후반부를 드라이브하고 끌고 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귀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점령하게 되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말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이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